요한복음 4장 이제 39절부터 할 텐데 우물가의 여인. 여러분 그 CCM도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저도 구원받고 나서 20대 초중반에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가사 좋잖아요. 들어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정확히 알아요. 그 의미가 뭔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뭐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메시아를 만난 우물가의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저를 먼저 만났어요. 이제 계속 뭐 우물이 깊다 그러고 예수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생수를 뜰라고 물동이도 없는데 어떻게 뜹니까? 막 이러면서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이걸 왜 뜨라 그러죠? 막 이러면서 회피하고 그랬는데 결국 만났잖아요. 양동이를 버리고 갔어요.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이게 5명의 유부남이 있었고 이 지금 만나는 유부남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여인이에요. 니까지 깨 이런 여자라고요. 네가 뭔데? 지금도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정해놓은 의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 수준에 못 미치면 그런 여자 취급하듯이 한다고요. 네가 어딘데? 출신이 어디야? 누구한테 안수받았니? 뭐 학위가 뭐야? 뭐 이러면서 복음을 못 전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면 드릴수록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여자에게 예수님 대한 방식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대한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무나 달라요. 근데 이 여자의 마음을 아마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 메시아를 만나면 양동이를 물동이로 버려준다고요.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었어요. 그럼 과거에 즐기던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요. 그거를. 그게 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일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뭐 잠깐 해놔서 여기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키는데 소생이잖아요. 소맥은 안 돼요. 그리스도인 이제. 그리스도는 그걸 먹으면 말씀이 내게 영적인 양식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먹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목사님이 좋은 예화를 드리되 말씀하세요. 어느 술 주중뱅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어요. 이제.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다시 술을 마시게 되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거에 대한 마음에 그런 아픔을 가져야 한다고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런 죄를 또다시 지어야 하는가. 알려진 죄잖아요. 나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그건 시간이 되면 알려지면 고치면 돼요. 알려진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와 싸워야 한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해야 한다고요. 그게.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동이가 뭡니까 주님? 내가 버려야 할 1번이. 여러분이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걸 버려야 능력이 드러나요. 그렇지 않으면 비록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승리했어요. 승리한 거예요. 이게 영원한 승리예요. 결코 지옥으로 안 가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뭐 자살을 하면 지옥을 구원을 잃어버린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38가지 변화 중에 하나도 몰라요. 그 사람 무슨 말인지를. 구약성도인 줄 아는 거예요. 과거에 승리했어요. 절대로 지옥에 안 가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이제 교회시대 성도는. 예수님 몸이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없어져서 하늘 올라가요. 그럼 나중에 휴구될 때. 그 영적인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컨셉이 잘못 잡혀 있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신부라 그러잖아요. 신부. 예수님 신랑이고 신랑이 신부를 잃어버려요? 환난 때는 신부가 아니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을 잃어버린다고요. 그건 처녀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시대 성도와 결혼식에 그 손님으로 참여할 사람들이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손님들은. 신부를 어떻게 잃어버려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했는데. 지난 시간에 속죄했잖아요. 어토먼트라고. 분리되어 있었다고 하나님과. 이잖아요. 일치시켰다고 1번. 그렇게 3일 동안 십자가에서 몸도 그렇게 고난당하셨지만 혼이 그렇게 불이 타셨다는 거. 속죄 제물이 되셨던 거라고요. 그렇게 이제 살아났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버려야 돼요. 물동이. 뭐 버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는 비록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를. 물동이를 버려두니까 그 다음에 달려가서 말하니까 말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 다 데리고 오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근데 물동이 들고 와요. 예수님 듣고 나서 야 물동이를 또 양손 가득히 들고 뒤뚱뒤뚱 말로 그래가지고 나 저기서 누굴 봤는데 그 무슨 그게 감동이 와요. 사람들도 보고 아이고야 니 바쁘구나 하고 안 들었을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그래서 버려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성찰하라 그랬잖아요. 성찰해보고 이게 좀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아요. 바꾸는 거예요. 그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좀 맞지 않아요. 버리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말해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정확히 말해요. 거룩한 삶을 원한다고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현대판 우물가의 여인이 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말해요. 우물가의 여인뿐만 아니라 빗속의 여인도 말해요. 다 뭐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해봐요. 쾌락을 아무리 즐겨봐요. 그 갈증이 해소되는가? 해봐요 한번. 돈을 아무리 가져봐요. 아무리. 그 풍요나 정식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 성경은. 인간의 눈은 보아도 보고 싶다고요. 먹어도 또 먹어야 그러고. 지나간 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효하지 않아요. 돌아오는 끼 앞에. 배고픈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진짜로. 그럼 내 배 안에서 생수가 넘쳐나요. 이게. 넘쳐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이겨야 된다고. 이기려고 그러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미래에는 여러분 승리할 겁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예정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 보증을 성령을 주신 거예요. 변화될 거야. 예수님과 같은 33살의 영원한 몸으로 내가 보증할게 하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서 이 땅 인을 치놓은 겁니다. 보증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때 얘기해야 된다고요.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마귀의 자녀로 살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마귀의 자녀로 살면 안 되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신구 하나를 할 때도 안 한다고 이상한 다윗의 별이니 이상한 토끼 모양 이런 거 왜 해요 그리스도인이. 돼지 모양 이런 거 하고 두꺼비 모양 건부처 이런 거 왜 하냐고요 그리스도인이. 안 해요. 굳이 한다면 그냥 동그란 반지면 되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집안의 술병도 버린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 술부터 쏟아내요 하수구에. 술병은 빈병 버리고 분리수거하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물동이로 버리지 않으면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기 버려야만이 말씀에 능력이 드러나서 현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광을 받을 시간이 왔다 그러잖아요. 갈보리의 그 골고다의 길이. 그 영광의 길이라고요. 그게 사실은 갈보리 길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에 이제 능력이 드러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이 여자가 한 말이 사람들이 달려오잖아요. 이렇게 말에 능력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비웃잖아요. 이 여인을. 그런데 능력이 드러나요. 보잘것없는 여인의 입에서. 이걸 이렇게 하시고 현대판 우물가의 여인들이 가장 많은 것이 교회예요. 교회 가보세요. 여자들 얼마나 많은가. 전부 집사라 그러고 여자 집사 성경에도 없는데 여자 건사라 그러고. 예.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혼을 이겨오지는 않고 직분 놀이 한다고 이게 집사, 건사, 장로 이래놓고. 목사도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목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대판 우물가의 여인들이 너무 제일 많은 데가 교회이고 또 있어요. 어디 보면 어디 바글바글 한다고 전부 다. 그 갈증 나는 거를 이 여자는 남자에게 버림받고 이렇게 상처 입은 채로 살았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 돈에 권력에 붙어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에 보시면 이 갈증이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 보시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에요. 바른 말씀을 들을 데가 없어요. 오늘 우주에 사시는 분하고 통화했어요. 아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분 번개와치를 통해서 이제 진리를 알게 되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종파를 믿더라도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 합당하시면 돌아온다고요. 제가 부대에서 복음 전할 때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원불교 이런 거, 남묘 호령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믿다가도 돌아온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비교 종교학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부하셨는데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없어요. 거의 장소가. 주 하나님의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이렇게 홍수아님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요. 아 이런 기근의 때구나. 그럼 누가 그 해결을 해요? 누가 그 쩍쩍
벌어지는 그 논두렁 같은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물을 대냐고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눈 들어보세요. 전부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빗속의 여인이든지 우물가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방황하니까 빗속에서 우산도 안 쓰고 있지. 그게 그 사람들에게 말씀에 정확한 물을 대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해 주시고 바로 쓰라고, 보존된 말씀을 공부하라고.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라고. 그러면은 현재를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그 사람에게도 구원받고 이 악한 세상에서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드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양동이 두 손 가득히 들고 다니시면 안 돼요. 이게 그 이상해요. 그거 그러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9절부터. 근데 제가 마음은 안 와요. 얼마나 연약한지를. 저도 양동이 들고 다닐 때가 있었으니까.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육신의 소욕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두 개 싸운다고요. 승리하면 좋아했다가 패배하면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방황한다고.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이겨내세요. 그것을.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과거에 이 물등이 들고 다닐 때 줄 수 없는 걸 주신다고요. 한 번만 해보라고. 내가 항상 한 번만 이겨보라고 그래. 보시면 4장 39절부터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쭉 읽겠습니다. 이렇게 그 성읍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말로 인하여 주를 믿었으니 그녀가 증거하기를 그분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고 함이더라.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주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더라. 이틀이에요. 3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과. 그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오십니다. 셋째 날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니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에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여기서 변화시키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여인의 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적을 본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은 뭘 보고 믿는 민족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유대인하고 말할 때는 처럼 때는 다 표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도 처음에 사도들의 표적을 행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도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근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여기 없어요.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했죠. 1번, 2번.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제 이거 방송 들으면 저한테 빠진다고 했던 분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말에는 제가 영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미혹당해요. 그 말에는 영이 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들어와요. 내 귀로 들으면은. 동의하는 순간에 그게 차곡차곡 성으로 꽉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요. 잘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제가 요즘 JM에서 정명석으로부터 이단들 이재록이 신천지 이런 있더라고 유튜브에. 정말 정산 뉴스에 말 잘해요. 그 사람들. 근데 말씀으로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어떻게 이런 거에 속지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리도 가끔 섞여져 있어요. 삼위일체가 어쩌니 이러면서. 쇼츠도 만들더라고요. 그 사람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제가 정말 화가 나서 어떨 그 볼 때는 그러는데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미혹시키기에 충분한 말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현재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쟁이라 그랬잖아요. 철학자들이. 철학이란 말이 원래 철학을 한자로 쓰면 그게 밝은 학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상의 지혜죠. 그거는 세상의 지혜.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참 지혜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분명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처럼 무엇인가 과거와 집착돼 가지고 이렇게
성별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말을 하면 이제 능력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뭘 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성령께서 능력이 드러나지 않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 그리스 설교를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거든요. 제 그리스 설교를 들으면 저도 힘이 나요. 왜냐하면 그때 성령께서 얼마나 충만하게 저 안에 임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듣는다고요. 저도 오늘도 우리 무주에서 전화 주신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에콰도르에 계신 분도 그렇고 그리스 설교를 저도 들으면 힘이 나거든요. 그 말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든 미혹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다른 데 미치게 돼 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다고요. 인간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죠? 마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와요. 그대로. 내가 과거에 버려야 할 양동이를 그대로 들고 돌아다니잖아요. 오늘도 그 양동이 다른 걸 가득 채우고 또 이제 주일에 와서 씻고 그래 봐요. 이제. 다른 것이 찬다고요. 이렇게. 그럼 현재를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야 55장에는 시예요. 시. 시와 양식이 됩니다. 이사야 55장 여기 10절 보기 전에 2절 보시면 양식이 아닌 것도 있어요. 여기에. 이사야 55장 2절.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변개된 성경을 쓰거나 보존된 말씀을 쓰는데도 올바로 나누지 않아요. 에베네zer 교회처럼. 또 기타 다른 교회들처럼 무엇인가 감춘다고요.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권위 위에 자기를 숨기려고 한다고요. 나 목사야 이렇게. 왜 그렇게 폼을 잡는 거예요? 성령께서 권위를 주신다고요. 자기가 바르게 말하면. 그런데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사람들이 돈을 쓰고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고 물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우물가의 여인들이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10절을 보시면 여기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써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씨를 주고 양식을 준다고요. 무엇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한번 뱉어지잖아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 구령하다가 영적 기도를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할 게 전혀 없어요. 정확하게 복음만 전하면 돼요. 이렇게. 거기에 매여가지고 부탁할 것도 없어요. 안 받아들이면 네 하고 그냥 보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씨가 심겨진 거야. 이게. 전도지를 보기만 해도 돼요. 지옥에 대해서 한 번만 봐도 돼요. 십자가 한 번만 봐도 돼요. 여기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거부하시면 당신은 당신 죄 아래서 죽을 것이라고. 저희는 지옥에 하는 겁니다. 요거면 돼요. 5초면 되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면 성령께서 그 길을 통해서 들어갔잖아요. 말씀이 언젠가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 얘기해요. 야, 너 지옥에 간대. 어떡할 거야? 너 죄인이잖아. 네 죄는 어떻게 됐어? 미칠 거예요. 그 사람. 저도 그랬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씨가 되고 양식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도 이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어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빵으로는. 계속 끼니가 들어온다니까요. 안 된다고요. 먹는 빵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죠. 헛되이 들어오지 아니한다 그랬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바른 말씀을 공부해서 무엇을 말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사무엘상 3장 19절. 르크만 박사님의 주석서에 나와 있는 글들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번. 하나도 땅에 떨어뜨릴 게 없어요. 정말. 그분의 강해를 여러분 들을 기회가 있으면 들어보시면 땅에 떨어뜨릴 게 없어요. 말씀은 너무나 나누어서 잘 공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목사들의 강의나 설교를 들어보면 인본주의 이 생각으로 다 젖어 있어요. 5분을 보기 싫어요. 그냥. 이 보시면 사무엘이 장성하니 성장하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더라.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배울 것은 이게 말씀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대문자 워드 예수님하고 소문자 워드 기록된 말씀을
같은 비중을 가지고 다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입으로 하는 그 빨간 그 말이 아니라 여기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없애버리고 그건 예수님이다, 대문자 워드라 해버리면 괴상한 이단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잘 해놨어요. 예레미야 23장 보시면 예레미야 23장 21, 22절. 예레미야 23장 21절, 22절.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들이 달리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예언하였도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걸 말한다고요, 사람들이. 목사도 구원받지 않았으면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이 강단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극단적 칼빈주의를 공부하고 예증론을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하늘나라에서 내가 예증됐는지 안 됐는지를. 극단적인 칼빈주의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 교리 자체가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든다고요. 감리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행위로 견뎌야 한다고 하니까 50대 50이 되는 거예요. 거기도. 아마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내 계획에 참여하여 내 백성으로 내 말들을 듣게 했더라면 그들의 내 백성을 그들의 악한 길과 그들의 행위의 악함에서 돌아서게 하였으리라. 내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이 교회 시대에는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세대별로 나누어서 공부한 그 지식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29절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내 말들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각기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나라 땅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전부 다 대적하십니까? 예, 전부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께 말씀 칼을 빼들고 계신다고요. 이렇게. 구원이 없는 교회라고요. 거기는. 구원이 없다고요. 그냥. 그 교회 노래하다가 지옥으로 간다고요. 물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기본적인 교리. 여기 유명한 목사들 이름 대봐요. 제가 유튜브 다 봤어요. 이번에. 없어요. 구원을. 내가 놀랐어. 박보현 목사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5, 6, 7장을 매일 읽는데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옥으로 가요. 그러면 깨끗하게 소재하고 단장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태 5, 6, 7장에는 예수님의 피가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거듭남이 없다고요. 칭의라는 게 없어요. 정가됨도 없고 어룩괴됨이 없어요. 거기에는. 속죄 없어요. 거기는. 화목함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대환란 때 초림 때 거부됐어요. 그 천국이. 대환란 때 다시 전파되어야 할 그 천국 복음이에요. 그게. 일부가 들어있고 천년왕국 때 지켜야 할 계명들이에요. 그게. 거부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십자가로. 근데 지상에 재림하시면 다시는 거부되지 않을 거고 그거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산추를 불면서 던져질 거예요. 그런 가짜들이 여기서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르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잘 공부해서 잘 하시겠지만 주가 말하노라 그들의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신다 하는 그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구원시키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의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요. 미혹해서 지옥으로 데려간다고요. 그 사람들이. 안 나누니까 다 섞어버리니까. 뭐 교회 시대 대환란 천년왕국을 다 섞어가지고 무슨 마태 5, 6, 7장 여기 나오겠지만 마음이 순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데 마음이 순결해 본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씻기지 않으면 전부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인간은.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저도 처음에 목사가 그 정도 수준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더 해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자, 그렇고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음과 동시에 예레미야 20장 8절 이는 내가 말하고 내가 부르짖으며 내가 폭력과 약탈을 부르짖었음이니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치욕과 조롱거리로 만들었음이니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당했어요. 성경대로 죄와 지옥과 심판, 보혈의 능력을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조롱과 치욕이 따라와요. 종교적인 자들 앞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기계잖아요. 기대. 거대한 기계라고요. 종교의 기계. 다 부속품으로 산다고요. 뭐 집사, 권사, 장로 이러면서 그 시스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우리를 진영 밖으로 던지려고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정통인데. 예레미야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과 동시에 치욕과 조롱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세요. 밑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네. 이런 분에게는 반드시 진리를 알게 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유튜브 보는데 번개의 와치가 툭 트든지 여러분을 발걸음을 인도해 주든지 전도지를 보게 하신다고 하나님.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타는 불처럼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여기 23장 33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23장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주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할지니 무슨 엄중한 말이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주가 뭐라노라 하라.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하늘나라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요. 죄의 삭선 사망인데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라고.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죄가 용서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 계신 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거부하시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고 딱 작정하면 여러분 그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한데 마귀가 잡아놓은 이 세상과 친구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면 그것은 긍정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그의 삶을 직업을 보장해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거 외에는 버리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디서 나와요? 그 지혜와 용기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시편 119편 50절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켰음이니이다. 여러분의 고난 중에 위로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물 양동이 들러 나가겠죠.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이 문장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 펴서 읽어보세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위로가 돼요. 그것이. 아직도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 못하셨으면 아직은 영적인 악이에요. 말씀이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교 때 강력한 말씀을 들어보라 그랬잖아요. 그 들으면 다시 힘이 나는 겁니다. 저도 일어서요. 그 말씀을 들으면. 저도 막 영접기도 하고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몰아붙인다고 이거 말씀이.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을 소생하고 위로.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여인이더라도 버리고 전파하면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고전 1장 26절.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뭘 했는데 내가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 여자도 버리고 말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갔던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이런 사람 많아요. 저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자책하실 게 전혀 없어요. 과거에 내가 뭐 어쨌는데 어쨌든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의 피로 나를 자책할 것이 있으면 씻어내면 돼.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에 제가 모르고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금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그럼 누구를 자랑하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승리하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을 부르겠어요? 불렀어요. 그럼 자기 똑똑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 거죠. 자기 똑똑해서 설교 잘하고 거리에서 외치고 구령하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엎드리니까 하나님 나를 채우셔서 그런 도구에 적합하도록 쓰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고 약하고 천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버렸을 때 버리면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천해도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데 어떻게라도 쓰임을 받았어요. 내가 저하고 이제 합동작전 하잖아요. 이렇게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저에게 전화하게 해서 제가 10여 분 통화해서 구원받았어요. 이분이 구원받고 전화번호 알려주신 우리 울산에 계신 모친에게 구원받았다고 전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교회 가려고 했어요. 물론 가면 안 되는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합동작전에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았잖아요. 나같이 하찮은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위대한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럼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구령을 쭉 하시다가 이제 느끼실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너무나 구령이 잘 됐어요. 처음 20대 초중반에 부대에서 아주 반짝반짝했어요. 20대 초중반 얼마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세상과 인류된 어떤 일이 있어요. 물동이를 또 들었어요. 이렇게 버려야 할 걸 또 들었죠. 지혜가 싹 없어져요. 예화가 안 떠올라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알아요. 이 사람에게 어떤 비유를 해야 할지 정확히 알거든요. 몰라요. 너무너무 삭막해요. 이거.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꺼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그걸 느꼈어요.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잘못되기는 물동이를 들고 있으니까 그렇지. 버리고 좀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피로 씻겨주시고 제가 다시는 저거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무엇으로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그걸 이제 내가 배웠어요. 이렇게 물동이를 버려야 한다는 걸. 그럼 이기는 겁니다. 열심히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내가 전파하는 그 말씀으로 이 사람이 소생할 수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증거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해서 가장 적절한 말씀과 위화로 그에게 양식을 줘야 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 보냈어요. 어떤 분 여러분에게. 근데 내가 전해야 하는데 같이 놀고 있어요. 이렇게 물통이 만지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다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냐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네가 받아들이면 된다고. 수많은 사랑의 프로포즈가 있잖냐고. 가장 숭고한 프로포즈다고.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았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3일 낮과 밤 동안 지옥에다 가셨다고 그분의 혼이. 그만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있냐고 한번 데려와보라고 네가 있으면.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지금 네가 구주로 영접하면 너 영원히 사는 거라고. 세상의 사랑은 쓰레기 같지 않냐고. 그게 이기적이고 정욕적이라고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증거해야 됩니다. 시편 126편 5, 6절 보시면 반드시 거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내가 과거에 뿌렸던 그 말씀이
네, 영접 기도를 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전도지를 뿌리잖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부채를 35,000장 이번에 할 거예요. 이제 우리 지금 자매님 주문하셨을 텐데, 그 다음에 영어로도 지금 이제 미국으로도 가고, 또 책카페 전도지도 거의 26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전도지를.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거둔다고요. 이게 이런 전도지나 부채가 우리 성도들의 귀한 물질로 만들어서 전국에 또 필요한 외국에도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거둔다고요. 이게 거두지 않으면 왜 하겠습니까? 그거를 먹고 마시고 놀든지 해야지. 여보세요. 이게 시편 126편 5, 6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 씨라 그랬잖아요. 씨.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령하러 가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러 가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이 전도지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도 시간이 안 되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전도지를 돌리고 있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이 솟아나게 해 주십시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거둡니다. 그럼 그렇게 투자했잖아요. 시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시간의 투자자들이에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 기대가 다른 데 투자하지 않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거두어요. 항상. 여러분 씨 뿌리면 그렇잖아요. 씨를 10개 심으면 열매도 10개 넣은 열매가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뭔가 더 거두잖아요. 이렇게 놔두면 30배, 60배, 100배로 정말로 거두어요. 그것이. 그때를 보고 열심히 뿌리고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기운을 내라 그랬어요. 기운을 내라고. 왜냐하면 이렇잖아요. 이렇게 치욕과 조롱을 한다고. 야 그게 뭐냐고 그게. 네? 여러분 구령할 때마다 여러분 계좌에 1억씩 쌓인다 그러면 안 하겠어요? 너무 많나요?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혼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가 나중에 의로 옷 입을 거예요. 멸류관을 받을 것이고. 보시면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 뭐라 해도 들을 것도 없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찾다가 요즘 하도 이단 사이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JMS 그쪽 목사들이 얘기할 때 목사가 이렇게 서면 제가 말씀드렸죠. 뒤에 예수님이 하는 다윗의 보좌에 손을 얹는 이게 보여요. 이게 금으로 만든 게. 목사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말해요. 뭐지 하고. 그런데 핵심적인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이비에도 들어있으니까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거기 빨려 들어가거든요. 제가 딱 들어보면 진리는 있는데 그거를 왜곡한다고요. 항상. 아주 마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